12월 10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산상수훈 8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샬롬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 샬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영적 전쟁 영역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샬롬은 영적인 전쟁 영역의 주제예요. 그래서 사탄이란 무엇인가? 사탄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또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평안감, 충만감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궁핍함만 주어가지고 사랑의 상대를 가질 여유를 없게 하여 세상에서 몸의 감각만을 자극하여 마취되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들,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처럼 물질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자기보다 못한 상대를 해치고 잡아먹게 하여 세상을 만들도록 미혹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상식들, 지식, 유행, 제도는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 반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탄은 또한 성도들 간, 또 교회 안, 가정 안에서도 세상을 따르도록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적합니다.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듭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말씀의 목적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영역들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을 위해 무장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사탄을 향해서 흙을 먹을지니라고 심판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흙이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들의 육적인 성품들, 타고난 모든 것은 본질은 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흙이라는 우리의 땅 속에 육적 성품을 먹고 삽니다. 사탄의 만찬,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 그리고 죄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억누르는 것들, 또 어려움들의 직접적인 근원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본질상 육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육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육적 본성이 되는 것들, 육의 성품들, 이것들은 항상 사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이니까, 사탄의 식량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또 죄악된 것들은 사탄의 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 영역들이 우리의 기도를 서서히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힘을 빼버려 가지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 육적인 성품들, 하나님 앞에 죄악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다 사탄이 그 먹잇감이라는 사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육적 성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싸우는 상대는 우리 육적 성품을 먹고 사는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장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꼭 평생의 삶 동안 여러분들 마음판에 꼭 새기셨으면 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잘 다져지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탄탄대로입니다. 문제는 발생되었을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의 상대가, 전쟁의 상대가 사탄이라는 사실, 근데 그것이 육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것들은 사탄의 먹잇감으로 밥상에 올라온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투의 영역이 어디인가입니다. 영적 전투의 영역이 어디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투의 영역이 어디인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이 이름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수요일날 우리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우리 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 뒤편이 골고다였습니다. 성전 뒤쪽 서쪽으로, 서편 서쪽으로 골고다 언덕이 성전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싸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싸움을 배워야 할 접전지는 마음이란 이 영적 전투의 영역, 해골의 영역입니다. 해골.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있는지, 또 땅에 있는지, 또 지옥에 있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논쟁을 많이 벌입니다. 마귀는 흑암 속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마귀는 흑암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이 있는 곳은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지역들, 또 다른 말로 햇빛이 없는 지역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흑암이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의미의 흑암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흑암이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의미의 흑암입니다.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용납함으로써 어둠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이 있는 곳, 영적인 어둠이 있다면 사탄의 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있는가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광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는 있는 빛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든지 들어가서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사탄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든지 들어가 자기가 있을 합법적으로,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합법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합법적으로 이렇게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존재한다면 이 마음마저도 사탄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사탄이 인간 본성의 육적인 면에 들어가는 예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파워포인트 주목해 주십시오. 시몬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주목하십시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목하십시오.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붙잡기 왔던 무리들을 상대로 칼을 뽑았던 제자예요. 그리고 귀를 잘라버렸던 그런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자였어요. 두려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께 청구하여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사탄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 드나들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렸을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 맞지 않는 말을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마 충격과 실망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렸을 것입니다. 누가 혹시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우리들 중에 누구일까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려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건가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충격에 쌓였을 거예요. 실망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대화의 내용이 참 가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식사를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나를 배신할 자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 있다라고, 내가 너희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과 같이 나누었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들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전토와 옥토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아주 참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전토, 옥토, 가정을 버리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너희들 중에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지금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느냐, 누가 인기가 많으냐, 그런 종류의 다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열심.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열심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그 의에 붙잡혀 가지고 구원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 병든 열심, 서로에게 근심과 상처를 남기는 열심, 진리에서 벗어난 열심이라면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만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교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내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서 이제 광야의 40년의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반석을 2번씩이나 탁탁 치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결국에는 모압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의를 앞세우려 했던 열심이 그냥 광야 40년의 고난 세월을 거기서 마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잊은 채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한 걸림돌은 베드로 자신의 교만이었습니다. 세 번째, 누가 사탄의 무장을 빼앗을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평온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사탄은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집을 지키는 강한 자였습니다. 오늘 문드라 머리 들어라. 강한 자. 전쟁에 능하신 강한 자.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강한 자였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아주 전쟁하는데 강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날 평강의 왕이신 더 강한 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공격하여 이기시고 그의 무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적들을 이렇게 전쟁을 하여 이겨서 적을 포로로 생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기와 무장하고 있는 갑옷을 다 벗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할 때 포로가 되면 가지고 있던 총과 칼과 가지고 있던 전쟁에 사용되는 총알, 실탄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손을 들게 하고 손을 뒤로 하는 거나 다 묶어서 포로로 이렇게 밧줄로 다 묶어서 전혀 전쟁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그럼 도망가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우리 주목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강한 자였어요. 그 강한 자가 어디 집이요? 자기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을 보호하고 구원을 막던 이 무장이란 무엇입니까? 주목하십시오. 이 무장이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사탄이 전쟁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이 말씀과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전쟁할 때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전신갑주입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교회에 나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사탄을 보호하고 구원을 막던 이 무장이 무엇이냐면, 또한 예수님이 무장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는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목하십시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견고한 진, 요새. 사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장, 자기 집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래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견고한 무장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그림 한 점 담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요새 중 하나로 꼽히는 퀘니 슈타인 요새입니다. 누가 감히 여기를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강한 자 사탄은 전쟁하기 위해서 포탄, 미사일, 어떠한 것들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 사탄이 이렇게 철갑탄, 포탄, 미사일도 피할 수 있는 이런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견고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걸로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총으로, 또 M16, 또 강한 총으로 쏴도 뚫을 수 없는 강한 무장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완전한 견고한 진 요새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 사탄은 무장하고 있고 바울은 견고한 진 요새로 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한 자의 무장과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가?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걸 깨뜨릴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무장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무장들, 견고한 진들을 드러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견고한 진, 무장들을 드러내실 때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들을 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이 복을,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 샬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을 샬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하십니다. 평강.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권세는 여러분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분쟁과 억눌림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 여러분은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평강이 있었을 때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려면
그 먼저 평강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영적인 권세를 갖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평강을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서? 발 아래에서.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발로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동안 평강을 유지할 때 사탄으로부터는 억눌림과 두려움의 치명타를 일기는 일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기를 거절하고, 육적인 것들이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듣고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거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그칠 때까지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권세를 진정으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 두려움, 불안함 없이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평강이 승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강이 승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예화를 잠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배 이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상황은 폭풍을 상대로 싸우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주목하십시오. 온전한 평강 속에서 주님의 권세로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무기는 뭐냐면 두려움, 걱정, 근심, 의심, 자기 연민 따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무기는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을 근심하게 합니다. 원수가 어디에서 와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주목하십시오. 네트워크. 그 어디선가 여러분이 평강을 갖지 못하는 곳,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싸우는 해골의 곳 접전지입니다. 역으로 승리가 있는 곳에서는 평강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창을 던질 때 여러분이 환난 중에 평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참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평강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선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 바른 자리를 잡게 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 대적하는 자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평강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평강은 성령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평강 속에 있을 때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전쟁에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고 또 목적이 있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가시며 하나님도 같이 가시는 곳에 그도 같이 갑니다. 두려움이 없고 평온하며 담대합니다. 평강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님에게,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그 성도님들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 평강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에게, 그 성도는 가정으로, 또 그 가정에서 직장으로, 친구로,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주양 성도 여러분, 성도의 위치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에게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귀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마귀가 악독한 술수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돌진할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에 편을 들어주시겠지만 마귀는 그것에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밀고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파헤쳐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목사님이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받고, 예수의 이름을, 더 강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 평강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은 또 성도님들이 그 평강 가운데 있을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 사탄 무장을 파괴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불철주야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왜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이미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단 한 명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교회는 부관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는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목사님은 그 가정을 위해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는 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불신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왜 평강의 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강한 자 사탄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 안에 묶고 있는 사탄의 그 고리를 왜 끊어버리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왜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자폭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바깥 나와 있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나서 입씨름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희낭당하는 것이 그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뿐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창대한 자를 맞아 싸웠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섰으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 까닭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역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때 승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전투는 곧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 곧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찌게 하는 강건하게 해오는 경험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전투는 곧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 곧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찌게 하는 강건하게 세우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전투 중에 여러분의 육적인 반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첫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 전투에 임하는 우리 첫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전쟁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